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본질이 잘 담겨 있고 성경적인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명확한 본질을 우린 주기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을 만날 때 저는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행복한 기도인가? 우선은 이 기도를 바탕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는 당당히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 아빠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도 된다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바른 기도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고결하게 격식을 갖춰야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상소문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위엄 있는 주님께 고작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도 될까 싶을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게 기도문이나 좀 거창한가요?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 오늘 먹을 밥과 콩나물과 돈가스와 김치찌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빠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해라, 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아빠 되신 주님께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신앙적인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 이 단어에는 구체적인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먹는 것만이 아니고요,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뭐까지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그닥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공식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오늘 내 인생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렇게 뭉뚱그려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별히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선은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를 들자면 이 물건이 너무너무 저는 갖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저에게 이거를 감당할 재정은 없는데 이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다고 쳐보자고요. 때와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간구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도 이 필요를 기뻐하셨나 보다. 그러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왜?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니까 기쁨으로 잘 누리시고 잘 활용하시고 또 그러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구나가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주님의 거절의 메시지를 받고도 주님 나 거절하셨어, 기분 나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한테 필요 없으니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 내가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예민하게 분별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지만, 내가 A를 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주님이 B를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이 선택보다는 B를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뭉뚱그려서 뭐 A든 B든 그냥 내 인생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B를 주셔도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지,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으로 준 건지 잘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디테일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먹고 살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문장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이 기도문이 들어간 건 뭘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먹고 살 문제, 즉 생존의 문제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능력도 마음도 없으신데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리가 있습니까? 야, 먹고 사는 거 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육에 관련된 거 아니니. 나는 영적인 거 담당할 테니까 육체와 관련된 거 니들이 알아서 해. 야, 먹고 사는 거 니들 힘으로 해야지. 공부도 니들 힘으로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니들 힘으로 해야 되고, 취업도 니들 힘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나한테 구하냐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먹고 살 문제를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기도문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문 올려드릴 테니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너희들 먹고 살 걱정, 먹고 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연이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일용할 의복을 입히십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주님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믿지 않는 거?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다 해요.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은 출석과 관련된 거,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4월 20일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냐라는 글귀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김병삼 목사님 이제 매일 만나에서 또 이렇게 해석글을 쓰셨습니다. 모욕으로 번역된 슬렌더의 원뜻은
모략, 중상, 비방, 말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허풍쟁이처럼 여기는 중상모략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풍쟁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주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린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게. 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생존의 문제, 나의 어떤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내 살 길을 내가 찾기 시작하고, 그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해줄 것 같고 못하실 것 같으니까 엉뚱한 신들에게 가서, 그 신이 꼭 다른 종교나 다른 무슨 불상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 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른 것들을 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우리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누가 원해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같은 맥락 계속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자기 선언, 지금 여호와의 소망,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소리쳐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 옷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집 차가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겁이 자꾸 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으시면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노력도 해야 돼요. 이 부분 항상 균형이 필요하죠. 뭐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건강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워지고 계속 이제 먹고 사는 걱정, 뭐 취업의 문제, 우리 집의 재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으시다면요, 건강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 한 구절만이라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고 빚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 한 구절만이라도, 다른 기도하실 거 없이 그것만 계속 하시기를 소망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고 살 걱정 주님께서 감당하신다고 하셨으니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면 좋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마음과 사랑까지 담겨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기도로까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주님 오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즉 하루에 딱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요,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가 잘 몰라요. 이게 나의 필요를 이미 주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일 없을까 봐서, 내일 모레 없을까 봐서, 내년에는 이 돈 못 벌 것 같아서 자꾸 불안한 가운데에 나의 필요, 오늘 이상의 것들을 자꾸 채워놓느라 곳간을 넓히죠. 곳간을 넓혀놓으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왜? 곳간이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근데 이것은 꼭 날짜의 개념으로서의 오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에게 딱 필요한 분량, 필요한 재정, 필요한 은혜만큼이면 충분한데, 아까도 말 이게 다 염려와 불안과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스스로를 봐도 내일은 그 은혜가 없을까 봐서, 내일 모레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막 지금 할 때 막 다 쌓아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우리의 생각들로 오늘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자꾸 쟁여놓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들, 지혜로운 크리스천은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 저도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성찰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건 많이 달라요. 신발이 한 켤레도 없는 사람에게는 신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 맨발로 다니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있는데 어느덧 어떻게 돼요? 신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어디 지나가다가 50% 세일한대. 야, 이거 안 살 수 없지. 6개, 7개. 예전에 한번 영상이, 그 영상이 지워졌는지 못 찾겠어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넘겨보다가 영상 하나 뜬 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냥 짧은 영상이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어떤 사람은 모자가 한 막 12개씩 이렇게 쓰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발목에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렁주렁 막 신발을 몇 켤레씩 걸고 막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을 한 막 17개씩 막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막 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뭘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필요 이상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건 몇 개면 충분한데 모자도 여러 개, 신발도 여러 개, 가방도 여러 개, 막 옷도 여러 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또 뭐 멋있는 게 있으면 저것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필요와 원함이 섞여지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이 신발 정말 갖고 싶었던 거야. 나 이 가방이 없어서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말면서 가방을 또 사고. 여러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기 시작하면 절대로 내 것을 나눌 수가 없게 되고요, 더 집착하게 되고, 늘 부족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 난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도를 설명드려요. 나의 필요가 지금 채워진 건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 주세요 하는 게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가정의 생계와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거 정말 값지게 필요할 거라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그냥 더 갖고 싶어서, 더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나의 필요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재정적인 것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내가 기꺼이 일용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눌 수 있게 돼요. 내 필요의 범주를 모르면 절대로 못 나누죠. 그러나 내 필요의 범주를 알게 되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모자가 너무 많구나. 근데 모자 한 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네. 그럼 모자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필요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주기도문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이 그냥 나의, 영어로 표현하지만 마이로 다 쓰여지지만 이 헬라어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큰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날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보여진다면, 그날 필요한 사랑이 없고 도움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체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눠주고 싶지만 내가 나눠줄 게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게 어려운 이웃들, 우리 어린이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먼 곳에 있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제가 많이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지체들은 한국, 적어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기에 이렇게 접하게 됐던 책인데요. 일본에 있는 작가가 이렇게 엮었던 이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 기준입니다. 지금 한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 만일 63억의 사람, 80억의 사람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2명이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고요. 24명은 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글이 이제 나와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이 마을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전체 이 마을의 부의 59%를 딱 6명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그 중에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쪼개 갖고 있는 거죠. 나머지 2%, 그 조금 남은 2%를 20명이 나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80%를 다 자기들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나머지 20%를 힘들게 불 피우고 전기 켜고 뭐 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고요.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TV나 우리 젊은이들은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생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나는 없으니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 저 차가 필요할 것 같고, 저 핸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 나도 저 음식 먹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여행지에 가야만 할 것 같게 만들어서 자꾸 나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난 제일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이 꼴 이게 뭐냐? 야, 내 차 이게 뭐냐 이게? 저 젊은 애들 저런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야? 늘 자기가 제일 가난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책을 2001년에 보고도 다시 때때마다 되뇌이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자꾸 착각해요. 난 목사라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아유, 진짜 난 가난하지. 난 힘들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는 꽤 부자입니다. 생각보다 꽤 부자예요. 글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고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시절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시간들에 참 많은 감사와 또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늘 흰 쌀밥이 있었고 칼라 TV가 있었고 뭐 언제나 모든 게 넘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고민하며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먹고는 있지만 지금 빚이 너무 많고 갚아야 될 돈들이 있고 받지 못한 돈들이 너무 커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스스로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재정적인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기도함 가운데 고민해, 그래도 참 내게 주신 것이 많구나, 나의 일용할 것은 충분히 채워졌구나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로 조금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는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필요를 채우지 못한 자들이 있군요. 난 참 부유한데 내가 내 것을 너무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 나눌지 잘 모르겠어서 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느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때때마다 나눔과 관련된 메시지도 나눔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순절 한샘치고 캠페인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난주 뭐 변화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어떤 지금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1년 내내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더 먹고 더 원하지 말고 나누기 위해서 재정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조금씩 나의 것을 아끼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드리고,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예배실답게 만드는 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의 입장에 보면 우리는 일용할 것이 채워졌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현장에서 이 음향과 이 조명과 은혜 받기 너무 일용할 것들이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식당 옆에서 애들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시절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야 될 그 친구들이 지금 아직 식당 옆에서 예배를 해야 되니,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우리가 지금 뭐 4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말고 모아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정을 모아서 아이들 예배 공간을 예배실답게 바꿔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같이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도 뭐 강단회에서 11조나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을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헌금이 11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1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헌금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재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향해 흘러가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일용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로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눔에 대한 일들, 사순절 한셈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일반 헌금 계좌가 아닌 사랑의 나눔 통장, 기금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도와야 될지 모르실 경우에 그 기금 통장에 헌금을 해주시면 적정한 헌금이 모아졌을 때,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랑의 나눔 통장 기금으로 도와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섬길 수 있는 일들로 저희들이 계속 그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건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100명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 마을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를 채워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